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모범의 그 정신세계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새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을 건설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건설하시는 그 새 시대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그 새천년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고방식과 정신을 매 현순간 새롭게 구현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그 어떤 시대에도 주시지 않았던 엄청난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시는 이 시대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똑바로 화답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참 매일 설레고 기대되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걸 또 오늘 나의 정신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굳건한 다짐과 의지로 여러분 모두 그런 끓어오르는 갈망으로 매일 새로워지시기를 저 또한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실 아버지 진리의 차원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질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좋은 때든 어려운 때든 매 현순간 나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너희가 이렇게 잘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덜 어려울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 없이 너희 혼자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또 꼭 그래야만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이 너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너희가 나의 지극히 강력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은총을 신뢰할 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기가 쉽다. 이것은 나의 개입에 대한 너희의 신뢰를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최전선의 공격이다. 이 지식에서 지혜를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여러분 혼자 조용히 곰곰이 기도할 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의탁할 줄 아는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의탁해 본 적 없는데?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혹은 저 의탁 잘해요. 이런 분도 있으실 수 있겠죠. 근데 이 현대 시대, 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는 사실상 잘 의탁할 줄 모릅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교만해서이거든요. 정서가 예전에 잘 못 살고 가난하던 시절은 사람들의 그 기본의 마음의 정서라는 것이 가난하고 못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람이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자동으로 겸손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다 양심이 어느 정도 있고 정직한 이런 것이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는 그런 인간으로 양육이 되어집니다. 환경 자체가.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갈급한 게 많고 정직하고 겸손하다 보니 의탁도 당연히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풍요가 이제 뒷받침이 되다 보니 아쉬운 게 없어지는 거죠.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예전처럼 삼시세끼를 못 먹어서 배를 쫄쫄 굶는 그런 사람은 요즘 시대에 별로 없잖아요.
극빈층의 계층을 제외하고는. 그쵸?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고 누릴만하고 하니까 대다수의 사람의 정서가 어떠냐면 내가 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지? 이런 게 기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게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만과 자만 때문에 잘 의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게 병든 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은 성모님도 마찬가지신데 얼마나 이렇게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한 인간하고 다르냐면 예수님을 보시면요. 천상의 책을 보면 그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해서 맨날 침상에 누워나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영혼인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수시로 오셔서 딸아 내가 너무 힘들구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잠시 기대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아쉬운 것 없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한 신이시죠. 예수님의 신성이. 근데 그 신이 죄악을 저지르고 한없이 부족한 것으로 가득한 그 인간에게 오셔서 딸아 내가 오늘은 너 안에서 이렇게 좀 쉬마. 내가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너무 고통스럽구나. 이런 아주 솔직담백하고 순수한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의탁을 한 죄인인 영혼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간과 얼마나 속성이 다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근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진 않죠, 물론. 어떤 영혼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하시냐? 하나된 영혼에게. 사랑으로 예수님과 하나된 영혼에게는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여셔서 완전히 오픈 마인드로 겉과 속이 같은 그 진실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오픈해서 의탁하거나 기대어 본 적이 있냐? 현대사회의 영혼들은 그런 것을 잘 못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첫째는 교만과 자만으로 먹고 살만하고 아쉬운 게 없어서라는 것이죠. 이게 기저의 정서로 베이스로 근간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이유는 세상에서 굉장히 주도적이고 내가 어떤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서 살아갔던 사람도 또 의탁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다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누구에게 의논할 것이 없어서 내가 다 알아서 모든 것을 뚫고 나가야만 했던 그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왠지 예수님께 무엇을 자꾸 말하고 의탁하면 징징대는 것 같은 이런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또 의탁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납득이 되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는 이거는 근본이 좀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왜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 케이스. 그러니까 보인다면 이렇게 확확 잘 믿을 텐데 보이지 않는 세계다 보니 그냥 믿어라 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수준. 그런 수준이면 또 의탁을 잘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이 밖에도 다양한 한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적 요소, 주변에 영향받으면서 내 안에 잘못 새겨진 것, 혹은 사랑에 대한 오해, 이런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현대인은 잘 의탁을 할 줄 모른다. 여러 가지 케이스에 있어서. 근데 오늘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의탁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의탁을 잘 하나? 하느님께? 마치 예수님이 그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루이사 피카르타에게 내가 네 안에서 오늘은 좀 쉴게. 딸아, 내가 좀 쉬었다 가마. 이렇게 아주 솔직담백하게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해서 의탁하는 그런 속성이 여러분 안에는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 그 정도까지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를 체크 포인트로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한 3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는 지금 하나 막혀 있어서 어딘가 지금 부작용이 하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의탁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내가 어떤 부작용 때문에 의탁을 못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을 해보시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면 오늘 요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학습하신 거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좋은 때든 어려운 때든 매 현순간 나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자, 이렇게 의탁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근데 인간은 잘 의탁을 안 한다는 거죠. 맡겨드리는 걸 잘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버지는 지금 아침에 늘 일어날 때 혹은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나에게 의탁하고 의지해라 이런 말씀이죠. 요 아침에 일어날 때를 잘 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영성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의탁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눈을 확 뜨셨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자리에 앉으셨죠. 그러면 정신이 돌아와서 자리에 앉은 그 순간, 그 정신이 들어온 순간 아버지를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앉아서 아버지, 이 지난 밤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수님과 어머니 별일 없이 안녕히 주무셨으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뭐 상본이 앞에 있다 혹은 성상이 있다 그러면 입맞춤을 드리는 거죠. 아침 인사로. 이제 요런 고정된 틀만 여러분이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침에 인사한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각각의 개인마다 이런 교감의 나라는 다 다르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는데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성격, 그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사람마다 고유성이 다르니까. 우리가 자식을 여러 명 길러도 자식과의 관계가 그 각각의 자식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색깔이 다 다르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느님과 각각의 영혼의 관계성은 사람의 고유성마다 색깔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이 드는 순간부터 하느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고 지금 제가 하나의 샘플의 예시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마침과 시작을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영성의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종교 생활은 이런 것을 할 줄 몰라요. 왜냐? 늘 막연하고 피상적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대하시지 않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뭐든지 다 말씀드리고 보고하고 행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건 제가 체험한 건데 성모님이나 예수님의 성상 앞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성상 앞에 공손하게 진정성을 담아서 인사하는 신자분들 별로 없습니다. 사제 수도자는 이 신자분들보다 더 없어요. 그럼 제가 관찰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는데 뭘 볼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죽은 하느님을 대하는 나라에서 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살아있는 하느님, 살아있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대하는 마음의 진정성이 딱 갖춰져 있는 사람은 성상 앞을 지나갈 때 절대 그냥 휙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반영하지 않아요. 그 성상 너머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영이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에게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 영께. 하느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모님의 영께. 근데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살아있는 하느님, 살아있는 예수님과 성모님으로 대하는 진정성의 나라가 없으니까 성상을 지나갈 때 그냥 휙휙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요, 거짓말을 하거나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열매,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정신세계가 어떻고 어느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가 대낮처럼 훤히 보이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그나마 그 성상에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은 신자분들이세요. 성상에 인사하고 가는 수도자, 사제, 신자분들의 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럼 이게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하느님께 인사를 한다? 이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이게 진짜 영성의 나라인데
이걸 구현하고 구축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기초 단계 발걸음을 하나 내딛는 나라인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에게 의지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적이고 리얼하고 현실적으로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십자고상 앞에 가서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성모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인 하느님을 대하는 나라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대하는 나라고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영성을 놀랍게도 거짓 교회에 이교도의 자원한 봉사자들에게선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혹은 인사를 해도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여러분 형식적인지 저게 진정성을 담아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는 그 태도 보면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냥 까딱하고 지나간다. 이게 형식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죠. 근데 누가 정말 깊은 목례로 마음을 담아서 한참 동안 인사하고 이렇게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진정성으로 대하는 거죠.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나라에서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이것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양심의 나라에서 비추어 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아침부터 아버지 오늘도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뜻에. 아버지 뜻이 제가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 무슨 말을 하든 다 제 손발과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모두 인도해 주세요. 요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 첫 번째 문장이. 그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의 나라예요. 표현은 저와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예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처음은 어렵겠지만 그렇게 첫 발을 띄어서 매일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고 사실적인 마음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추상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속삭이는 것을 매일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교감의 나라가 생겨요. 아주 독특한 색깔의 교감의 나라가 생깁니다. 사람마다. 그러면 그 특별한 교감의 나라가 자꾸 발전되고 깊어지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네가 잘하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 여기 두려워하는 걸 안 할 거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죠? 즉 인간적으로 왜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전긍긍하고 막 애타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애착과 집착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이렇게 사실적인 나라에서 잘 드리고 의탁과 신뢰를 잘하게 되면. 왜? 나는 맨날 맡겨드리는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믿고 신뢰해서 매일 맡겨드리는데. 이런 어떤 굳건한 그 신뢰 관계가 깊은 신뢰 관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매일 하면 생깁니다. 제 말을 믿고 여러분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1년 365일 매일 하면 365번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2년 하면 700 며칠을 하게 되고 이게 거듭거듭 반복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과 그렇게 매일 인사를 드리면서 속삭인 사람과의 영성의 나라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한 2, 3년만 지나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사람도 저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자꾸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좀 보고 친해지려고 밥도 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유대관계를 갖고 교감을 나누려고 식사도 같이 하는 거고 얼굴도 마주보고 대화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일절 없어.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신뢰나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나요? 인간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써먹써먹하고 이상하죠. 어느 날 갑자기 만났는데 오늘부터 믿음의 관계를 가집시다. 신뢰를 합시다. 이러면 그게 갑자기 되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막 식사도 하고 이런 걸 왜 하시냐. 예수님이 뭐 그렇게 뭘 식탐이 있으셔서 먹을 걸 밝히셔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누구네 집에 가서 왜 성경에 보면 뭐 식사도 하시고 초대에 응하시기도 하고 이런 게 나오죠. 그런 게 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혼과 어떤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혼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기 위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성의 차원에서의 하나의 방법이시라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도 누구랑 친해지려면 이런 관계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차원의 나라를 예수님도 동원해서 쓰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나도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그러면 이런 교감을 나누는 그 교감의 시작이 뭘까? 인사하고 오늘도 맡겨드리니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뜻을 저한테 이루세요. 이것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게 얼굴을 마주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이런 걸음마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나의 개입을 신뢰하는 것이 덜 어려울 것이다. 자, 이것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특별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생기겠죠. 그렇죠? 얼굴 자꾸 보고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면 어떤 신뢰성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다 보면 하느님 아버지의 개입을 신뢰하는 것이 너는 덜 어려워지게 될 거다. 즉 사랑관계라는 건 얼굴을 마주대하고 만나는 과정을 통해 쌓이고 신뢰관계로 발전하는 것이니 네가 아침마다 나에게 일어나서 의탁하고 속삭이고 교감을 나누고 이런 것을 하렴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만약 너희가 나 없이 너희 혼자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또 꼭 그래야만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이 너를 두려움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길을 네가 그 통로를 열어주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맨 처음에 오늘은 의탁의 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인간이 의탁과 신뢰가 왜 어려운지를 여러 가지 케이스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파트는 모든 상황을 내가 혼자 대처해야 되고 이거는 어떤 케이스를 두고 하시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 예를 들면 주로 이제 가장들이시겠죠. 그렇죠? 가장들. 가장으로 살아가는 그 무게를 견디면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 그래서 남성분들이 보통 말이 없으시고 잘 묻어두고 의탁하는 걸 잘 못하죠. 과거의 남성은 그런 특징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지금 또 이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남성의 특징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조비와 이 여자보다도 더 속이 좁고 그런 남성을 요 현대사회의 젊은 사람들에게선 좀 많이 보는데 그건 이제 풍요가 뒷받침되면서 맨날 제공만 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유아틱하고 사고방식과 정신 수준의 그 나라가 어린 거죠. 그래서 뭔가를 혼자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삶을 구현하고 그래서 개척을 해보고 이런 걸 해볼 기회가 없는 거죠. 왜? 부모가 다 그냥 거저 주니까. 그래서 유아틱하고 한없이 철이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인격체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보통 내가 모든 걸 다 소녀가장 혹은 이 가족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다 모든 걸 혼자 결정해 봤던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막 의탁해서 갈망을 해서 요청한다는 게 왠지 우는 소리 하는 것 같고 징징거리는 것 같은 요런 오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서상에 그런 게 배어든 게 있겠죠. 이제 그런 케이스는 잘 의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고 너 혼자 모든 상황에 대처하고 꼭 그래야만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케이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있지 너를 사탄이 두려움을 몰고 갈 수 있는 길을 네가 열어주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혹은 이제 인간적인 것은 아쉬운 소리하고 남에게 이런 걸 자존심 상해하기 때문에 또 의탁을 잘 못하는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의탁하는 걸 한 번도 못 해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 그렇게 의탁하는 걸 어떤 케이스는 나쁘다고까지 생각하고 왜? 징징거리네 참. 뭐든지 다 혼자 해결하지 왜 저렇게 피곤하게 해? 이런 생각이 또 만약에 잠재적으로 있다면 이런 거 이런 부작용 이제 이런 모든 게 다 부작용인데 그것은 의탁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그 의탁에 대한 오해가 뭔지 다음 주를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지극히 강력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은총을 신뢰할 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기가 쉽다. 자, 신뢰를 굉장히 잘해. 누가? 그러면 그 아버지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서 살기가 쉽겠죠. 그렇죠?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스스로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애착 갖고 집착하고 이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근데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면 마음이 항상 평화로워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사람은 왜 평화로울 수 있냐면 다 맡기고 위탁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다 아버지 뜻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다 맡기는 것이 그 사람에겐 익숙하고 그게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극히 강력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은총을 신뢰할 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강력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은총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군소리 없이 바치는 것을 보십시오. 그게 강력하고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지 않고서야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혹은 뭐 모세라든지. 사실 모세는 말년의 반향이 좀 질이 떨어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갈망, 의탁의 아주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이죠. 야곱. 성경에 나오는. 자, 그럼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갈망과 의탁은 어떻게 하는 건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면 되겠죠? 왜냐? 야곱이 그 갈망과 의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범 답안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자, 그럼 이제 야곱을 한번 연구해 보죠. 야곱을 보니까 사랑의 나라는 그런 거다라는 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되어 있는 나의 관념을. 보니까 야곱의 인생이 참 고통 가운데 정말 집념의 화신이었던 영혼인데 그 장인어른의 집에서 무려 20년을 종살이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중에 20년 중에 13년인가 14년인가 정도는 그 두 딸을 얻기 위해서 종살이를 하고요. 머슴살이죠. 쉽게 말해. 물론 대가를 받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 나머지 7년인가는 그 짐승을 불리는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7년을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살고 이렇게 해서 근 20년을 그 장인어른 밑에서 거의 이제 머슴처럼 살죠. 이제 그런데도 그 장인이란 사람이 참 올바르지 않아가지고 그 품삯을 잘 쳐주질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군말 없이 20년을 아무튼 야곱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고향으로 떠나야지 해서 식솔과 가솔들을 다 데리고 두 아내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소나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먼저 자신의 가솔들과 두 아내와 식솔들을 다 보내고 이제 야곱이 그 에사오가 좀 두려워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장자권을 에사오로부터 받게 됐는데 그걸 갈취당했다라고 에사오가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사오가 보복할 게 두려워가지고 자기는 이제 뒤늦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에 이런 외딴 곳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다 아시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거기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야곱이 환도뼈, 그 엉덩이 뼈인데 지금으로 치면 그 씨름을 하다가 나를 꼭 축복해 주십시오. 저 축복 안 해주시면 이거 절대 안 놓을 겁니다 해서 그 하느님이 내는 도저히 이 집념이 이 갈망이 도저히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해서 환도뼈를 치고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해줘서 주겠으니 놔라 해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하느님을 이긴 사람이니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거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하시죠. 바로 그 야곱을 보면은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느님께서는요, 어떤 마음이 있으시냐면요. 자녀에게 사랑 때문에 져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세요. 그게 야곱의 고 일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를 들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엄마 나랑 오늘 놀이공원에 가면 안 돼? 나 거기 꼭 가고 싶은데 이렇게 요청을 해요. 갈망으로. 그럼 오늘 엄청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되게 피곤한 날이야. 그래서 아우 다음에 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엄마 나 놀이공원에 꼭 가고 싶은데 오늘 가면 안 돼? 오늘 꼭 가고 싶어. 또 얘기해. 근데 그 갈망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 예를 들어. 그러면 져주나요? 안 져주나요? 져주죠. 부모님이. 왜 져주죠? 사랑 때문에 져주죠. 하느님은 이렇게 누군가가 아주 끊임없이 갈망으로 계속 하느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져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표현은 환도뼈를 쳐서 부러져가지고 야곱이 마치 그냥 아주 그냥 고집 세가지고 축복을 얻어낸 사람이네. 요렇게 잘못된 시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그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아버지는 흐뭇하고 기쁘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은 누가 자녀가 그렇게 하루 종일 갈망하면 그거를 막 신경질을 내면서 들어주기보다는 기쁨으로 져주죠.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어떤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갈망으로 찾는 그런 걸 보여. 그러면 대견한데, 기특한데 하면서 그 자녀에게 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케이스에 딱 해당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성경에. 그럼 여러분 사랑에 대한 여러분 오해가 있으신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으신 거죠. 너무 그럼 피곤하게 해드리는 거 아니야? 물론 어떤 케이스의 경우에는 신뢰하지 못해서 징징대는 케이스도 있긴 하죠. 근데 이 케이스는 신뢰하지 못해서 징징대는 게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나랑 그것 좀 같이 하자라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 갈망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예요. 이해되시죠? 사랑의 무게가 바로 이때 서로 확인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자녀가 그걸 조르는데 놀이동원 가는 거를 한 2번 조르더니 포기했어. 그러면 그건 근성이 양질은 아니에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계속 졸라. 그럼 이건 근성상 그 영혼이 양질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랬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냥 한 3번 말했다가 안 될래나 보다. 그리고 포기했으면 그 축복 못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 절대 안 놉니다. 저 끝까지 축복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거 안 놓을 겁니다. 그 집념을 보시고 이거 얘 근성이 다른데? 하고 져주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럼 여러분 갈망에 대한 새로운 차원이 좀 뚫리고 열리셨나요? 이게 갈망이라고 보는 거고 그걸 사랑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무게는 이런 그 근성을 보고 제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의탁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그런 야곱과 같은 근성의 나라에서 기도를 하죠? 그럼 다 이루어집니다. 그걸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중복으로 검증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구네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보게 내가 지금 자식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나를 좀 도와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지금 자다가 나왔는데 다음에 오라고 문을 닫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졸라.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게 똑같은 차원의 나라거든요. 갈망의 위대함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몇 번 했다 포기했다. 그러면 그건 갈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갈망의 양질의 속성이란 건 야곱과 같은 근성과 집념의 나라에서 갈망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게 양질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핵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야곱을 보세요. 결국은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갈망이고 의탁이고 신뢰인데 그렇다면 나는 그런 신뢰에 대해서 오해가 있죠. 많이 인간에게는. 그래서 오히려 야곱 같은 케이스는요. 환도뼈가 딱 부러졌잖아요. 엉덩이뼈를 치셨잖아요. 얘가 하도 이걸 안 놓니.
그 환도뼈가 부러진 그 상처 있죠. 그게 오히려 사랑의 징표가 되는 순간이에요. 여기 이 환도뼈가 부러진 그 포인트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냐가 입증되는 오히려 징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의탁이라는 것은 이런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고 갈망이라는 것은 이런 나라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강력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은총을 신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기가 쉽다. 왜? 의탁해서 그렇게 한번 얻어봤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다음번에도 의탁해서 얻는 것에 스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난 의탁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이런 신뢰와 믿음도 남다르겠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해서 얻어봤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개입에 대한 너희의 신뢰를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최전선의 공격이다. 자, 이런 갈망과 의탁을 할 줄 모르는 것은 사탄이 너를 공격하기 위한 거고 너가 그런 갈망과 의탁의 나라가 없다면 너는 사탄에게 공격받기가 쉽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지식에서 지혜를 얻어라. 자,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경우를 네가 보고 그걸 연구해서 그 사람이 왜 축복을 받았나? 그 사람의 장점이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근성 중에 내가 본받을 게 뭔가? 이런 걸 보고 갈망이 도대체 뭔지. 오히려 갈망은 사랑의 표현이구나. 극치를 찍으면 찍을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구나. 또 갈망이 뭔지, 의탁이 무엇인지를 배워라를 지금 이 지식에서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마지막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갈망의 극치는 하느님을 이긴 거예요. 그 야곱이 하느님 이긴 건가요? 안 이긴 거예요? 이긴 거죠. 마침내 이긴 거죠. 그 갈망의 극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긴 것이 바로 갈망의 극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시는데 신경질을 내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기특한 놈 이러면서 주시는. 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 나라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시는데 자식이 어린 자녀인데 뭐만 있으면 그냥 와서 엄마한테 엄마 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라고 계속 갈망하는 자녀가 하나 있고 반면에 어떤 자녀는 둘 다 어린 이런 어떤 초등학생인데 갈망이나 의탁이 별로 없어. 그냥 무덤덤해 항상. 그러면 그 두 명의 자식 중에 누구를 통해서 사랑을 더 느끼시나요? 그렇죠. 무덤덤한 자식보다는 뭐든지 와서 그냥 갈망하고 의탁하는 그 자식에게서 사랑을 더 느끼시죠. 하느님도 똑같으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결국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의탁할 줄 아는가 하느님께. 의탁과 갈망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야곱을 통해서 오늘 확실하게 배우셨죠. 그래서 의탁이란 나라는요. 사실 내가 이 호흡하는 숨 한 방울 그리고 나의 오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저를 드는 거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버지께 의탁하는 나라에서 함께하는 요 정신이 영성의 나라예요. 의탁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것 하나도 하느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라고 하는 영혼을 작은 아기로서 어머니께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의탁의 범주고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오해 중에 너무 이렇게 자꾸 말하면 귀찮아하시지 않을까? 너무 징징대는 거 아닐까? 요런 오해. 물론 자녀도 성숙해지면 아버지를 내가 더 돌보고 어머니를 돌보고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하신 게 뭐지? 이렇게 봐야 되는 쪽으로 거듭거듭 태어나야 되는 게 맞긴 하죠. 그러나 그렇게 거듭거듭 정신세계가 성숙해서 이제 아버지 사업이 내 사업으로 여기서 내가 그걸 건사야지 이렇게 발전적이 돼야 되는 이 전체적인 관점도 맞으나 오늘은 그 전체적인 어떤 한 인간의 성장의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갈망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봤을 때 이해되시죠? 그 갈망이라는 나라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봤을 때
이런 나라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의지의 자녀가 돼도 다 아버지께 의탁하는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는 거다라고 강의를 드렸는데, 그 내 맘대로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어떤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멋대로 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고, 하느님께 항상 의탁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내가 아버지가 이걸 더 기뻐하시겠지? 이런 건 더 좋아하실 거야. 아버지가 이런 영혼을 구원하면 엄청 행복하시겠지? 그런 것을 내가 선별하고 구별하고 중요성에 가중치를 둬서 하는 그것을 내 맘대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탁은 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정신세계가 고차원이 돼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 이렇게까지 다 의탁이 필요한데, 그 의탁의 수준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이런 발전적 과정 가운데 인간의 영혼의 성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오해와 무리가 없으시겠죠. 근데 이제 내가 영성을 새로 시작하는 아기 단계에서는 더 의탁을 많이 하고 갈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신이 완전히 성숙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로 살아. 그러면 그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때의 의탁의 나라가 좀 다른 거고, 어린아이여서 이제 아장아장 발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영성의 단계에서 살아가는 그 어린이가 의탁해야 되는 게 또 다른 거고, 요런 차원이 점점 그때그때의 정신에 따라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지만, 다 의탁 가운데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가운데 살아가는 다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 뭔가, 갈망이 뭔가, 의탁이 뭔가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오해가 많이 해소가 되셔서 아버지와 아주 깊은 내밀한 영성의 관계를 여러분이 쌓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